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어서요. 오늘 묵상은 조금 길이가 길 것 같습니다. 좀 감안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되신 메시아시다. 그리고 구약 성경, 즉 선지자죠.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성전의 시대는 예수님 안에서 마감됐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진정한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어 새롭게 시작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마감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요한복음은 던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다루게 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2절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는요. 앞에서 나와 있던 그 주제들이 다 재해석되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물의 문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청결하셨죠. 그 성전의 문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문제가 이 이야기 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안에 다 아우러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해서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인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이름 없는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죠. 이 서로 대조되는 인물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느 본문을 읽어가고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거룩한 땅의 문제, 장소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거룩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문제가 여기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 배경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이거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6장부터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니까 핍박도 늘어나고 그 핍박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스데반은 순교하고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뿔뿔이 흩어진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로 이동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당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당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후에 오므리라는 자가 왕이 되어서 건축한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는 달리 이들은 그 혈통을 제대로 유지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이나 그 주위의 여러 민족들과 혼혈이 많이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통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비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여러 역사서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악했다고 설명하고 있죠.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아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거의 관심조차 없어요. 남유다 이야기만 거의 하고 있죠. 시편 같은 경우에는 유다 출신이었던 다윗의 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함께 편집됐고 시편이라는 책 자체가 모아진 것이 바벨론 포로기 때 모아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거룩한 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다르죠. 서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데 이단은 대학이 굉장히 껄끄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저희 헬라 사람들은 나은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들과 상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여행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멀리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지도인데요. 여기가 유대 아닙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 되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고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또는 이 강을 건너서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이야 당연히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 이리로 건너가기 위해선 깊은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골짜기로 올라가서 베레아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편한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또한 제시되고 있는 배경은 그 땅은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우물이 있는 땅입니다. 물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준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는 땅입니다. 여기서 땅의 문제가 상당히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7절부터 9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달라고 하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동네에 들어가요. 뭐 하려고요? 먹을 거 사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미 그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껄끄럽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행색을 하고 있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건 그만큼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짧은 이야기에서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밝히셨듯이 혈통의 문제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조금 이야기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을 빼먹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자 요한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이 주제를 밝히는 거니까 빠르게 대화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살아있는 물, 헬라어로서는 휘도르 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명의 물, 살아있는 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안다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뜻이죠. 이건 곧 믿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생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인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 유대인 남자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뭐 가지고 주로 공격했을까요? 혼혈이죠. 근본도 없는 것들이 도대체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대표인 이 여인은 이 땅은 우리 조상 야곱,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살아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우리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고 막 비하를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고 이곳에서 이 물을 마시게 한 야곱보다 더 높으냐? 야곱보다 더 강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죠. 이 주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혈통입니다. 누구에게서 난 것이냐? 그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이스라엘 땅, 거룩한 땅, 이 장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강조했다면 이 혈통 문제가 좀 불분명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땅에서 살아왔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아왔고 이 땅이 주는 물을 마시며 살아왔다. 그것을 신앙적 중심으로 두고 있었던 거죠. 13절 14절 보시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혈통의 문제도 아니고 땅의 문제도 아닌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논란을 완전히 초월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준 땅의 물을 마셔라. 그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조상을 야곱이라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발했고, 그리고 자기들은 야곱의 땅, 이스라엘의 땅에서 살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혈통이 영생을 보장하지 않듯이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영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네 조상의 땅에서 난 물을 마시며 살아왔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어차피 다시 목마를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물, 생명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통치를 받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혈통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장소 역시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본문이 좀 길고요. 중간에서 끊어집니다. 이제 42절까지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느낌이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데요. 우리는 적어도 혈통이나 장소에 기반한 신앙을 요한복음이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어릴 때는 예배당이 내 놀이터였고 이 예배당이 내가 늘 쉬는 곳이었고 기도하는 곳이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근히 이런 태도가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안의 전통이나 장소나 이런 것에 근거하는 것은요, 우상숭배적인 태도입니다. 다른 종교, 이교도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어떤 다른 것도 우리 신앙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교회 건물, 집안 내력, 내 살아온 문화 이런 것이 내 신앙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익숙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믿어온 거니까 또 내가 늘 살던 곳이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늘 익숙한 문화 가운데서 사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태도가 내 마음에 파고들지 않도록 온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직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이교적이고 잘못된 마음들이 흠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닮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모든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늘 기뻐하고 늘 승리하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